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서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인생, 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터가 있을 때, 또 여건이 주어져 있을 때, 또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또 젊음이 있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찬송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하나님의 축복된 환경들,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우리가 불평 원망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나면 참 돌이키기 어렵고 후회가 되다가 못해서 이제 한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실 때 이 믿음찬 교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을 두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여기에 어떤 환경 속에 상황에 주어졌든지,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정말 열심을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함께 축복된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밤에 혹 꿈을 안 꾸시고 잘 주무신 분 계십니까? 꿈 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꿈 꾸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 네, 우리는 다 꿈을 꾸고 살아가죠. 어릴 때부터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꿈도 꾸고, 또 여러 가지 신나는 꿈도 꾸기도 하고, 악몽도 꾸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한바탕 지나가는 것이 일장춘몽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잠깐 지나간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것은 영생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런 연습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 같은 우리 인생, 또 우리가 현재 앞으로 소망하는 꿈들, 이 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 이건 놀라운 비전의 말씀들이고 꿈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 꿈에 대한 이 모든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해석을 함으로써 우리의 가는 길이 축복된 길이 될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지옥을 향해서 가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단의 길로 가는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분들이 딱 두 분, 특징적인 대표적인 분 두 분이 있죠. 누굽니까?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이 있죠. 그 두 분이 아주 특이하게도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열심히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던 사람이면서 나중에 꿈의 해몽의 대가가 되어서 아주 엄청난 출세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것이 그 근본에 뭐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어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인생을 요셉이 보여주었고, 거기서 좋은 교훈이 꿈 해몽을 잘해야 된다. 그 해몽을 잘 함으로써 꿈을 예를 들어서 혹 개운치 않은 꿈을 꾸셨을지라도 그 꿈을 해몽을 누가 잘 해주면 그 해몽대로 돼요. 저도 꿈을 이런저런 꿈들을 많이 꾸었고 그 꿈대로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꿈 얘기를 하고 꿈 해몽을 하는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큰 미신 같은 그런 얘기로 생각하고 하찮이 여겼지만은 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꿈대로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이 꿈에 대한 이런 그 우리의 태도와 또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꿈을 말씀하고 있고 요엘서의 말씀에도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들고 또 다니엘을 보더라도 다니엘도 꿈 해몽을 통해서 그가 엄청난 그런 제국의 권세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 해몽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꿈꾸는 믿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큰 믿음, 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관계가 많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꿈과 관계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면서 외쳐보십시다. 이 중요한 부분만 딱 떼어가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을 때에 우리가 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믿겠다라는 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보는데 자꾸 순서를 이렇게 잘 못 지키는 일들이 생기죠. 믿으면 믿고 나서 어떤 역사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보고 나서 믿겠다라는 것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있겠습니다. 영어로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if you believe. 네가 믿으면이라고 분명히 무슨 이 가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기 전에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미 이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전에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에게 이미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르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씀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여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실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가 우리 눈앞에 우리 바로 앞에서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역사로 실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쟁이 제자였죠. 의심이 많은 사람. 일단 의심부터 해놓고 보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에게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제자들이 벌써 다 믿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뒷북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는 그때 도마가 보고 나서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다 만져보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마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 참 복된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 믿음을 하나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Justification, righteousness. 그의 믿음을 의로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보이지 않는 꿈과 같은 것들에 대한 실현성을 믿는 것이에요. 실제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정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무지개 잡는 것 같고 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같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실존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왕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인데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이왕이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자. 작은 믿음을 가지나 큰 믿음을 가지나 믿음 가지는 것은 똑같아요. 같은 값이면 뭐예요? 다 홍치마.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음을 가질 바에는 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돌비 같은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금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죠. 이왕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주시는 믿음을 좋은 거 달라고 내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거 가져가는 분 있고 큰 거 가져가는 분 있어요. 그 베드로 돌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돌을 하나씩 들고 오느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제일 큰 돌을 베드로가 들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비웃었잖아요. 왜 저 큰 돌을 무겁게 들고 가느냐고,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들고 가는 제자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자 점심을 먹자 하면서 그 가지고 온 돌들을 앞에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큰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일 큰 떡을 먹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큰 소망을,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그 사르밧 과부가 가난한 그 과부가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사가 온 동네 이웃에 다니면서 그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랬죠. 그래서 빈 병을 다 빌려가지고 이렇게 방에다 놓았을 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다 그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한 역사로, 영광된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큰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꿈을 꾸신다라고 할 때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그 꿈대로 되고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꿈, 큰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영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꿈대로,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에 분명히 분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의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 시간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만큼 금 같은 믿음인가, 은 같은 믿음인가, 돈 같은 믿음인가, 돌 같은 믿음인가, 나무 같은 믿음인가. 썩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나무 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분 혹시 계시잖아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믿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믿음 찬 교회 아닙니까? 참 좋은 이름이에요. 큰 믿음의 이 믿음이 정말 옹골 찬 교회, 알이 꽉 찬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 사모님 기도하실 때도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정말 강하고 큰 믿음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 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낼까?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Show me the money. 요새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가 본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꾼 꿈을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자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밤중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꿈을 꾸었던 얘기를 자랑을 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요셉을 내쫓아 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 이 영광을, 비전을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최후의 놀라우신 최종적인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의 틀을 넓혀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마음의 틀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 된다. 고린도인들이야, 제발 좀 마음을 넓혀라. 왜 이렇게 비좁은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큰 그릇이 되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또 말씀의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아라. 내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보는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십자가의 길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후좌우로 폭넓게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틀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틀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믿음이 적은 분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기적으로 하는 그게요, 자기만 위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뭘 꾸미고 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기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결과로 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하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위하는 정말 가장 이기적인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타적으로 살게 될 때, 더 남을 위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나에게 축복되고 영광된 것이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까요?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기도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라고 보일지라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뻔뻔스러운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떼쓰고 정말 앙탈 부리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뻔뻔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울부짖어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 가지고 때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강하게 떼쓰고 요구하는 강요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칼을 주세요, 총을 주세요 하는데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뱀을 주세요, 전갈을 주세요 하는데 뱀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뭘 준다고요? 생선을 주고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우라면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한 겨자씨만큼 하나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다. 큰 꿈을 가지십시다. 우리 믿음찬 교회가 좀 더 위대한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야단치신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꾸짖으시고 야단치신 제목이 너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단치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무능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근심에서 벗어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야베스처럼 많은 넓은 지경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런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절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간절한 그런 절박한 심령,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의 삶 속에 주님 저를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믿음이 너무 찌질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회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찌질하다는 얘기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 지나간 날들의 저의 사역과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게 저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에 만족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회개할 제목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부족함이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네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 우리는 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여 여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히 TV에 나오는 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그 애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막 잡혀 들어가고 온 국민들에게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이런 그런 보육교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도 같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범죄자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쁜 년 이렇게 막 욕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 소리를 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고 명하시고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석방을 주신 거예요. 해방의 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 믿음 없는 내 모습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정말 진정 믿는 자답게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이왕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출발을 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지난날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날처럼 내가 좀 찌질한 삶을 이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새로 새 출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네. 멋있는 믿음, 멋진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계신 서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멋있게 우리 좀 쿨하게 하십시다. 좀 쪼잔하게 하지 말고 찌질하게 하지 말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이 호주머니를 좀 열고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도 그것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호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고 빛으로 전파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런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큰 소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면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자녀들, 모든 사람들, 이웃들, 이 온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축복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보여주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지난날에 저의 모습이 찌질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좀 큰 사람이 되어라. 왜? 네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네가 제일 좁은 부분부터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도 너희들이 앞으로 좀 엄마 아빠도 좀 봉양을 잘 해야 되지 않겠니?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친구들 또는 네 이웃들, 친척들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좀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쌀독에서 인심난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네가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려면 조금만 벌어서 먹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되고 큰 권세를 가져야 될 목적이 그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삶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라. 돈 벌어서 남 주냐 열심히 돈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돈 벌어서 남 주어라.
좀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좀 쓰고 지금 기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그런 원리로 우리는 해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큰 축복을 받아서 수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일인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돈 벌어서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런 얘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을 다시 해봐야 될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영광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그런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각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인생의 재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재도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을 가지시고 그렇게 이 금년 2015년을 정말 우리 양의 해라고 했는데 주님의 양이 된 그런 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는 그런 큰 믿음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